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번님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수행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며 선서는 선한 데에서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은 선에서 시작되고 선으로 흘러가며 선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다스리는 마부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 제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나는 진정한 마부라 부른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마차를 몰고 있고 분노와 욕망은 언제든 말처럼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서의 길은 그 순간에도 고삐를 잃지 않는 마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인욕의 지혜, 선한 업과 계율을 잊지 않는 마음 챙김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풀 한 포기조차 해치지 않으려 했던 수행자처럼 자기 아이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인과를 잊지 않았던 목신처럼 우리도 순간의 감정에 끌려 악업을 짓지 않고 여여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참된 향기입니다.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선한 데에서 오고 선한 데로 걸어가는 삶을 발언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선서를 기억하며 너는 참으로 너 자신을 잘 다스렸구나 라는 부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선서 선한 데에서 오셨다. 이 말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 길을 걸으실 때였다. 한 마을에서 들리던 소란에 이끌려 부처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다. 어떤 마부가 길가에서 말이 뛰어오르는 것을 잡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말은 진정되지 않았고 마부는 점점 더 분노로 붉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마부가 실력이 없다고 웅성거렸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말씀하셨다. 그대는 말의 고삐만 잡고 있을 뿐 마음의 고삐는 이미 놓쳤구나. 마부가 놀라 물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고삐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달리는 마차의 속도를 절묘하게 조절하는 자를 진정한 마부라 한다. 말을 다스리기 이전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제어할 줄 아는 이, 그를 나는 선서의 길을 따르는 자라 부르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을 들은 마부는 한순간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가 마차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채찍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삐를 당겨 말과 눈을 마주했다. 말은 서서히 안정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침묵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선서란 선한 데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선에서 출발하여 선으로 향하셨다. 그러나 선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때 멀지 않은 숲속에서 한 여인이 뛰어나왔다. 그녀는 목신의 모습이었다. 얼마 전 행을 닦던 한 수행자가 무심코 나무가지를 잘라 그녀의 어린 아이가 다쳤던 것이다. 내 아이가 다쳤을 때 나는 큰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를 해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지요. 그 인과의 진리를 떠올리니 내 분노는 스스로 사그라졌습니다. 목신은 깊이 고개 숙이며 말씀을 이어갔다.
분노의 첫 번째 화살은 내가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킬 수 있는 인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참으로 너 자신을 잘 다스렸구나. 선서의 길은 먼 곳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 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깨달았다. 말을 다스리는 마부처럼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선한대에서 오는 삶, 즉 선서의 길이라는 것을. 간타코티 부근의 숲은 사시사철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수행자들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레 스쳤고 나무 위의 작은 새들마저 스님들의 발걸음에 맞춰 소리를 낮추곤 했습니다. 그 숲에서 한 비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단 한 번도 허락 없는 생명을 꺾지 않으려 애쓰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마 스님이었습니다. 목신의 오해. 수마 스님이 살던 큰 나무에는 한 목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목신은 원래 자비로운 성품이었지만 오랜 세월 숲을 떠도는 짐승과 인간의 탐욕을 보며 점점 경계심이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행을 마친 수마 스님이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인간이군. 이제 곧 이 나무가 쓸모 있다고 하며 줄기 몇 개쯤 꺾어가겠지. 의심과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스님의 침묵. 그러나 수마 스님은 나무에 기대지도 않았고 잎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할 때조차 새잎이 상할까 조심스레 몸을 옆으로 비켜 그늘을 피했습니다. 목신이 묻습니다. 사람이여, 너는 이 나무가 그늘을 주는데도 왜 가지 하나를 꺾어 지팡이로 삼지 않는가? 스님은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이곳에 머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게서 무엇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목신은 놀랐습니다. 도둑들의 등장. 며칠 후 그 숲으로 도둑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수마 스님이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도둑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스님이군. 혹시 관가에 우릴 알릴지 모른다. 묶어두고 물건을 빼앗아라. 도둑들은 스님을 잡아 풀잎으로 둘둘 묶어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때 한 도둑이 말했습니다. 스님을 해치면 죄가 크다 들었다. 풀로 묶으면 살려두는 셈이니 그리하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햇볕은 뜨겁고 벌레들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마 스님은 몸을 비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풀들이 찢어져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신이 본 진실. 목신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스님은 정말 풀 한 포기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구나. 이때 숲길을 지나던 국왕의 수레가 멈췄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스님, 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수마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를 묶은 것은 풀입니다. 풀도 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 생명은 찢기고 말 것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깊이 감탄했습니다. 목신의 깨달음. 밤이 되자 목신은 스님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여, 나는 인간이 자연을 해치는 것을 보며 늘 두려웠다. 하지만 그대는 나무를 내 몸처럼 여기고 풀을 그대의 살처럼 여겼다. 수마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비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하나부터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목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인간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다. 그대의 수행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겠다. 그 순간 도둑들이 버려둘 때 스님을 묶었던 풀잎들은 조금의 상처도 없이 자연스레 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풀 한 줄기, 손끝에 작은 벌레 하나에서 시작한다.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곧 모든 번뇌를 끊는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작은 생명도 자신처럼 아끼는 사람. 그 마음은 천상보다 높고 지혜는 바다보다 깊다. 이날 이야기를 들은 이들 가운데 많은 이가 불살생계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수행의 결심을 새로이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보다 위대하다.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마부이다. 고삐만 쥔 이는 마부처럼 보일 뿐이다. 분노의 불길을 끄는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장군보다 더 큰 승리자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한 걸음이 곧 부처의 길에 드는 첫 걸음이다.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아는 자, 그는 이미 자비의 문을 연 자이다.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곧 미래의 고통을 막는 가장 큰 방패이다.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수행자의 숨과도 같다. 약한 생명일수록 더 깊은 자비로 보호해야 한다. 몸을 잃을지라도 자비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 곧 부처의 씨앗이 된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데 있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데 있다. 마음속 분노를 다스린 이는 숲의 정령과도 조화롭게 산다. 자연 속 존재들도 인과를 아는 법, 자비는 인간만의 언어가 아니다. 해치지 않음은 단순한 소극적 선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깊은 긍정이다. 마음의 고삐를 잡으면 외부의 폭풍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세상은 자비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 간타코티 숲에는 오래전부터 한 여자 목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숲을 지키며 나무에 깃든 작은 생명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비구가 수행 기간 동안 걸식을 나가는 길에 나무 기둥을 깎아 그릇을 수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나 깊은 사유 없이 허락 없이 나무의 굵은 가지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바로 목신의 자식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 상처와 슬픔이 목신을 덮치다 여자 목신은 비명을 지를 수도 없고 스님의 옷깃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고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인간이 수행자가 내 아이를 죽였구나. 슬픔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았다. 그녀가 울부짖으며 스님을 해치려는 순간 오랜 숲속 수행자들이 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타인을 찌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찌른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분노로 스님을 해친다면 그것은 두 번째 화살을 내가 나에게 쏘는 것이리라. 그녀는 화살을 거두었습니다. 목신의 선택 인욕이라는 깊은 수행. 목신은 분노로 떨리는 몸을 가라앉히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은 오직 내가 선택하는 일이다. 그녀는 분노 대신
인과의 진리와 계율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먼저 수행자를 해친다면 다른 목신들은 인간을 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숲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녀는 나무의 속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그날 밤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비구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참회하다. 밤의 고요 속에서 스님은 자신이 잘라낸 가지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자 목시는 부드러운 바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스님, 이 나무의 가지엔 나의 자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선하지 못했지만 나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몸을 떨며 참회했습니다. 저의 무지로 생명을 해쳐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라도 허락 없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오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목신의 인요. 이 일은 곧 부처님께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신은 첫 번째 고통은 피하지 못했으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막았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욕이다. 그리고 다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자신을 먼저 태우고 이성을 잃게 한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이는 번뇌를 다스린 자이며 마군을 물리친 참된 승리자이다. 주변의 제자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들은 숲의 목신들에게 더욱 공경을 보였고 풀 한 포기, 작은 가지 하나에도 생명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인욕 수행 마군을 물리치는 갑옷. 스님들에게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목신이 분노를 이겼듯 너희도 마음속 마군을 이겨야 한다. 욕망, 근심, 추위와 더위, 게으름, 두려움, 의심, 교만, 헛된 명예.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드는 마군이다.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인욕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은 수행자들의 마음속 깊은 보물이 되어 세대를 거쳐 인욕바라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쏜다. 분노를 제어하는 자는 천군만마를 이기는 장수보다 위대하다. 마음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온 세상이 흔들린다. 억울함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지혜는 그 위를 걷게 한다. 인욕은 굴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다. 상처는 어쩔 수 없지만 상처를 악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선택이다. 불에 손을 넣으면 타듯 분노에 마음을 넣으면 스스로가 타버린다. 두 번째 화살을 막는 순간 이미 절반의 해탈이 시작된다. 진짜 마부는 달리는 말이 아니라 들끓는 마음을 길들인다. 원한을 갚는 자는 원의 사슬을 잇고 용서하는 자는 사슬을 끊는다. 마구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작은 생명 하나 속에서도 진리를 본다. 다른 이의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인욕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가 분노를 이기는 순간이다. 가장 큰 승리는 남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긴 승리다. 옛날 겐지스강 북쪽의 숲속에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계율에 청정하여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이였다.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마차가 숲을 지나다가 무심코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렸다.
그 나무에는 목신의 가족이 살고 있었고, 떨어진 가지에 목신의 어린 자식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여자 목신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 울부짖고 싶은 상처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분노를 부추기는 숲의 신들이 몰려들었다. 내 아이를 죽인 자다. 그를 찢어버려라. 선악을 논할 것도 없다. 지금 그의 목숨을 거둬라. 여자 목신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분노가 일어난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겠다. 그녀는 숲의 신들을 멈춰 세우고 조용히 말했다. 수행자를 해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셨다. 내가 이 분노 속에서 상대를 죽이면 다른 목신들도 수행자를 하찮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 숲은 악으로 오염될 것이다. 그녀의 말은 숲 전체를 침묵 속으로 빠뜨렸다. 그 순간 숲의 한쪽에서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다. 벼락처럼 치던 분노의 기운이 부처님의 걸음마다 잦아들었다. 부처님은 목신에게 다가오며 말씀하셨다. 너는 참으로 너 자신을 잘 다스렸구나. 고통의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온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을 멈춘 이는 나아가 선서의 길을 걷는 자이다. 부처님은 이어 개송을 읊으셨다. 말을 제어하는 자가 진정한 마부이듯 분노가 일어난 그 순간 마음을 붙잡느니 그를 나는 진실한 수행자라 부른다. 고삐만 잡은 이가 마부가 아님과 같다. 여자 목신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에 맺혀있던 분노가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은 숲의 신들과 수행자에게 말씀하셨다. 한 번의 분노는 많은 선행을 태운다. 그러나 인욕은 금생과 내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분노는 자신과 남을 해치지만 인욕은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한다. 부처님은 그날 이후 나무와 풀과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계율을 제정하셨다. 세상 모든 생명에 깃든 숨결을 존중하는 마음을 율장 속에 새긴 것이다. 그날 밤 숲속의 여자 목신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만히 떠올렸다. 선서, 선한 데에서 오시고 모든 악을 떠나 선의 길로 나아가신 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속삭였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 길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숲은 변했다. 목신은 분노를 잃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수행자는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숲을 걸었다. 그 숲은 선서의 숲이라 불리며 분노를 이겨낸 마음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생에 이어진다. 선서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분노의 순간 마음을 잡는 한 생각에 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천하를 얻은 이보다 귀하다. 한 번의 화는 100번의 선행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성자의 문에 들어선 자이다. 인욕은 번뇌의 화살도 꿰뚫지 못하는 갑옷이다. 분노를 참으면 패배가 아니라 자신에게서의 가장 위대한 승리다. 선한 곳에서 오고 선한 곳으로 가는 자를 선설한다. 인욕은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이다. 임종의 후회가 없는 삶은 인욕에서 비롯된다. 남을 살리려는 마음이 곧 자신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다. 마음의 고삐를 놓치면 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린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숲에 다시 바람이 통한다. 풀 한 포기의 생명도 해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데자비의 첫걸음이다. 인육은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조각하는 조각가이며 그 작품이 바로 나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길을 걸으실 때였다. 마침 근처에서 한 수행자가 나뭇가지를 자르던 중 목신을 자극해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여자 목신은 자식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으나 수행자를 해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린 인육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목신도 분노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 사람들에게 받는 욕 한마디도 견디기 어려운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너희는 목신을 신기하게 여기지만 사실 진짜 기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밤, 한 제자가 찾아와 고백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장터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분노가 가시질 않아.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는가? 하는 원망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네가 참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분노가 너를 놓아주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숲을 가리키며 여자 목신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다. 그 목신은 첫 번째 화살 슬픔과 상처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 분노로 되갚으려는 마음은 스스로 막았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구한 것이고 숲도 구했고 수행자도 구했고 미래의 고통도 끊어낸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한순간 모든 공덕을 태운다. 그러나 인육은 이 잎사귀처럼 부드러워. 불길을 잠재우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게 한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제자는 결심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마음의 고삐를 잡아 진짜 마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선서의 길이다. 선한 곳에서 와서 선한 곳으로 떠나는 자의 길이다. 분노를 이긴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느니라. 숲에는 바람이 불고 잃어버린 아이를 잊지 못하는 여자 목시는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제자도 스승도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한 제자는 인육의 공덕을 깨닫고 선서의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때 사위성 근처 숲속에는 오래된 거목 하나가 서 있었다. 웅장한 그 나무에는 오래전부터 목신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는 숲을 지키는 어머니처럼 풀과 벌레, 새와 바람을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장좌불화의 고행을 위해 거목 곁에 작은 초막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주의하게도 나뭇가지를 잘라내며 목신의 보금자리를 해쳤다. 그 충격으로 목신의 어린 자식이 삶을 잃었다. 첫 번째 화살은 깊이, 너무도 깊이 박혔다. 슬픔, 상처, 분노가 물결처럼 휘몰아쳤다. 목신은 하늘을 뒤흔들고 싶은 듯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가르침 하나가 떠올랐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악은 악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며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이미 첫 화살을 맞았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겠다. 그녀는 수행자를 해치지 않았다. 다만 숲을 떠나 부처님이 머무시는 제타 숲으로 가 이야기를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참으로 너 자신을 잘 다스렸구나. 진정한 인욕은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화를 일으키지 않는 데에서 피어난다. 그 순간 목신의 가슴에 얼음 같은 슬픔이 서서히 물처럼 녹아내렸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분노가 일어날 때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선서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 길은 먼데 있지 않다. 한 번의 분노 앞에 멈추어 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그날 이후 숲은 더 고요해졌다. 수행자는 깊은 참회 속에서 그 나무 아래 오래 머물렀고, 목시는 슬픔을 지혜로 바꾸며 더 넓은 자비의 품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선서의 숲이라 불렀다. 분노를 넘어 인욕으로 나아간 이들이 부처님의 길을 닮아가는 숲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숲은 조용히 속삭인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항상 선택할 수 있다. 인욕은 마음의 자유이고 선서는 그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